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예수 믿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알아낸다는 것은 그저 우리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짐작하게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옛 피조물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전 것들이었고 새 것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17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그저 요약해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모습은 육신을 따라 하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보여주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 이런 말입니다. 옛 것이냐 새 것이냐 하는 그 구분은 그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이 새로워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서 찾아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나 존재보다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내용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엄밀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가 있을 때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이전의 옛것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그런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섬겼느냐 그런 데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중요하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 과거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지금 내 삶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그것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여부가 판가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 믿는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어쩌면 마지막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라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같은 밭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 알곡이 되는 곡식이 있고 버려져 태워지는 가라지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셨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라 알다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또 그 위에도 보시면 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육신을 따라 알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저 단어적으로 우리가 풀어본다면 육신의 경로를 통하여 깨닫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대로 알다,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마저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알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16절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겨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관계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에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리스도마저도 육체로 판단하고 육체의 기준과 잣대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로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양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바라보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마저도 다른 사람들도 육체대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기적이고 내 욕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주님의 뜻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모든 원수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하들이 되어서 통치하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이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 땅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런 생각이 아닌 세상의 가치, 육신을 따르는 생각, 그런 육신의 삶의 방식, 육신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육신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부목사님으로 섬기던 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면 진급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목사는 낮은 계급이고 담임 목사는 높은 계급입니까? 아니, 제가 늘 궁금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직분이 계급이겠습니까? 높아지는 것이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교회 직분을 맡는 것이 그저 세상 회사나 세상 모임에서처럼 진급을 하고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것에 보상을 받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이라 하는 그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에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은 섬김의 책임과 봉사의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맡으면 맡을수록 더욱더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 가운데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생각으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와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직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육체를 따라가는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크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제자들 자신들이 가진 세상의 기준과 그런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재단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권세와 명예에 욕심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러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많이 갖는 것이 복이고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점점점 낮아지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점점 더 빼앗기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점점 더 작은 분이 되시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육체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에 그저 신령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잣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교역자들이 시급히 버려야 될 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의 모습에 가졌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했을 때 그때 가졌던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예수님마저도 우리 인간의 기준과 내 욕심의 잣대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과거에 있었을 때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생각하는 이 생각은 사람을 육체대로 판단하게 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육체대로 판단한다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참으로 겉을 보고 판단하는 시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한국의 모 대학에 신랑감으로 선호도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키가 1m 78 이상이 아니면 거기는 들어가지도 못한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제 신랑 후보도 못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20몇 년 전에 결혼했다는 게 참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는 저희 집에서 최장신입니다. 아니, 사람의 됨됨이를 보거나 그에게 그의 소망을 보고 꿈을 보고 그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생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판단보다는 최고의 지성들이라는 그 대학생들의 선택의 기준에 첫 번째는 키가 어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생각, 그것은 마음을 보기보다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시대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스승님을 찾아왔습니다. 빛바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사진을 내놓으면서 스승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이 잘 아시는 화가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저희 어머님 사진인데 이 사진을 초상화로 좀 그려주시기를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어머님을, 그 그리운 어머님을, 사진에 있는 이 어머님을 이제 초상화라도 좀 그려놓고 늘 뵙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탁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 부탁의 중간에 마지막에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희 어머님은 한쪽 눈이 성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을 부탁하실 때 우리 어머님의 눈을 두 양쪽 다 성한 눈으로 좀 그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탁을 받고 그 스승님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스승님이 제자에게 이제 짧은 편지의 글을 남깁니다. 평소 어머니의 눈 때문에 안타까웠던 그 심정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눈을 상하신 까닭에 평생을 한스럽게 살아가셨을지 모를 그 어머니를 자식마저도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자네에게 한눈 없는 어머니는 계셨지만 두 눈을 가지신, 두 눈이 성하셨던 어머니는 없지 않았는가. 한눈이 아니라 두 눈이 다 없을지라도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요, 내가 다른 이의 아들이 될 수는 없는 법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글은 한눈 없는 어머니라는 글이죠.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 쓰신 글입니다. 물론 이 글은 우리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쓴 글이기도 하지만은 그저 제 기억이 아마 중학생 때인가 이것이 교과서에 실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주름이 깊게 패이고 초라해진 모습이 있으시다면 그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 자녀들의 모습과 바꿔버린 어머님의 눈물과 사랑의 수고가 아니셨겠습니까? 요즘처럼 외모로 치장하는 시대가 또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잠시 모델을 했던 우리 식구가 한 분 있습니다. 뭐 키도 훤칠하고 예쁘장하게 생겼죠.
모델을 좀 하다가 모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이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됐죠. 근데 그 모델을 관두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속사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뭐 충분히 예쁘고 뭐 이렇게 몸매도 좋고 그렇지만 요즘 원하는 트렌드의 얼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성형을 하자. 뭐 눈도 어떻게 고쳐야 되고 입도 고쳐야 되고 코도 고쳐야 되고 다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모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료와 건강의 이유가 아닌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온갖 시술과 수술을 통해서라도 외모를 치장합니다. 저는 여성분들만 좀 이렇게 미용을 위해서 성형을 하시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요, 남자들도 성형을 합니다. 왜 남자들이 성형을 하냐 그랬더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성형을 해야 된답니다. 그 호감이 가는 얼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가를 가기 위해서도 성형을 해야 된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이 외모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어릴 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나 그 어릴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저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그때는 그래도 돈과 명예와 권력이 분리되었던 때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난했지만 존경받는 분들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가난했고 가진 것이 없었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이 어린 목사님이 지나갈 때 동네 어른들도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저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세상의 지식의 훈련은 짧았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지혜롭게, 성도들을 지혜롭게 인도했던 훌륭한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불행하게도 많은 지식과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명예도 가진 사람이 되고 권력도 가진 사람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밀려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교회마저도 가진 것을 많은 사람이 대접을 받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인격에 고매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갖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신앙과 됨됨이가 아닌 가진 것과 그의 배경으로 평가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큰 대접을 받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은 작은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골에서 20명, 30명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는 목회에 실패한 목사이겠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은 다 성공한 목사님이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볼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러시아의 경험도 있고 중국에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아마 제 스스로가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에 갔을 때 신학의 훈련도 받지 못했지만 그 선교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투박하게 전했던 그 전도자들, 말씀 교사들이 실패한 교역자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실패한 그런 성도들이요, 실패한 교역자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선교제 현장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육신을 돌보지 못하고 망가져가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일선의 교육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모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심과 열정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존경해야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풍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진심을 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또 한 측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그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표현대로 한다면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육신의 잣대로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과 생각을 버리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옳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육신을 따라 살던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르고 있고 주일마다 예배 참여하고 있고 구별해서 예물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는데 그저 그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힘써야 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힘써야 될 삶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과 온전한 교회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빛과 어둠이 그렇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과 거짓이 그렇습니다. 참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참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과 거짓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위법과 준법이 그러합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법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로 한다면 육체를 따라 사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타협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처럼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살아가는 적당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을 오늘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적당히 섬기는 것, 그것은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도 실패하는 것이요, 주님을 향해서도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세상에 속하는 것,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지금 그의 삶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육체를 따라 살았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시고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삶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전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육체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생각과 그런 잣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